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번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면은 레위기 1장 9절에서 제사장은 그 전보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하였고, 레위기 2장 2절에서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우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하였으며, 레위기 3장 5절에서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우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오경에서 화제, 전제, 요제, 거제와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 때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증거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화제, 전제, 요제, 거제 가운데서 오직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정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서 자라는 생명나무는 생명수 강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에덴에서 발원한 물은 생명수이고, 생명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원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단장해준 보석이 지상 성막이나 성전에서 사역했던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박힌 보석과 일치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에덴에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는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타락하여 변질된 고귀한 천사를 에덴에서 쫓아낸 후에 에덴의 정원을 만드시고, 당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던 아담을 에덴의 정원으로 인도하여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게 한 것은 아담이 타락한 천사가 가졌던 직분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 식량을 얻고 에덴을 지키는 권세도 주셨는데, 지키라는 것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여자가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에덴 동산에서 창조 질서를 훼손한 천사를 체포하여 징계할 수 있는 권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막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 식량을 얻게 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라고 명한 것은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며 사람과 천사들이 바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된 아담을 낮추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 스스로 일해서 양식을 얻게 한 것과 에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 자신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아담을 돕는 배필 여자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보다 강하게 창조된 돕는 배필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가르쳐 강조하지 않으므로 여자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타락한 천사가 찾아와서 미혹하여 하나님과 이간질 시켰을 때 여자가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주 만물을 다스렸던 왕이었던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아담과 여자는 타락한 천사를 새로운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권세는 그대로 타락한 천사에게 양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과 여자를 찾아와 아담과 여자가 회개하도록 질문했지만 아담과 여자는 자신의 책임을 모두 다른 이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팀으로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여자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준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을 징계할 때 창세기 3장 18절에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여자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거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자신들이 범했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며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와 교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곳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려면 먼저 하나님이 가죽을 제공해 준 동물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전제하며 두 번째로 동물로부터 가죽을 얻으려면 사체와 피가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며 신명기 4장 2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물을 희생시켜 가죽을 얻은 후에 생긴 사체와 피를 불로 태워서 거룩한 에덴에서 정결함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생긴 동물의 사체와 피를 불로 태워 정결케 하면서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어서 이렇게 동물을 희생시켜 태웠듯이 너희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나와 교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동물을 희생시켜 불로 태우면서 내게 나오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이 번제의 시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번제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제를 특별하게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 준 유일한 희생제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의 제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번제뿐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인이 농사를 지은 곡식을 제물로 바친 것은 그가 사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후에 번제 이외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추가된 것은 믿는 자들이 번창하고 다양한 계층이 생기고 복잡해진 환경에 맞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융통성을 보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창세기에서 번제 이외에 드려진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번제를 드렸다고 언급하였는데 창세기 8장 20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하였으며 창세기 4장 46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였는데 창세기 1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고 하였으며 창세기 26장 25절에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고 하였으며 창세기 35장 7절에서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을 쌓고 기름을 붓는 예배를 드렸는데 창세기 28장 18절 19절에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형태의 예배와 단을 쌓고 기름을 붓는 형태의 예배가 창세기 12장부터 언급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홍수 심판 이후부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을 쌓고 기름을 부은 형태의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집행할 때 노아의 방주 안에서 번제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 3절에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과 새를 각각 암수 7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하였으며 창세기 8장 20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것은 먼저 방주 안에서 안식일과 월삭 때 하나님께 번제로 쓸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정결한 동물과 새의 암수 7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낸 것이며,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하여 함께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방주 안에서 번제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드리지 못했던 것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단번에 모든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주 안에서 번제를 드릴 수 없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증거하는 비는 장마철에 오는 소낙비가 아니고 온 지구를 덮는 홍수를 유발시킨 큰 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비가 쏟아지면 방주 안에서 연기가 외부로 빠지지 못하므로 번제를 드릴 때처럼 큰 불을 피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8장 20절에서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정결한 짐승과 새를 제물로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렸던 40일 동안 안식일과 월삭 때 번제를 드리지 못하고 번제를 대신하는 약식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때 짐승을 살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단을 쌓고 의료용이나 식용으로 사용했던 기름을 동물의 기름을 대신하여 드렸다고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단을 쌓고 기름을 붓는 형태의 예배는 방주 안에서 비가 많이 오는 환경에서 번제를 드릴 수 없을 때 번제를 대신하여 약식으로 드려진 예배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면 창세기 8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들이 막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온 지구를 심판할 때 많은 비가 하늘에서 내렸고 기품의 샘이 터져 물이 쏟아져 많은 물로 온 세상을 심판했으며,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내보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까지 강한 바람이 불어 땅을 말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노아가 나무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면 화재의 위험 때문에 방주 안에서 번제를 드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안식일과 월삭 때 번제를 대신하는 예배가 약식으로 드려졌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 드려졌던 예배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형태의 예배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물이 사용되지 않는 약식 예배를 드릴 때 소요되는 시간이 제물을 불로 태웠을 때보다 매우 짧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람이 순종하여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때 아브람은 매우 많은 종들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8절에서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약식 예배를 드렸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많은 가축을 잡아 번제를 드려야 마땅한데도 약식으로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보여준 가나안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망한 것과 그가 또한 하나님께 매우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서 이삭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약식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이삭은 매우 부자였으며 이삭이 살던 곳에서 원주민들의 시기를 받고 이삭이 팠던 우물을 모두 메우고 그곳의 왕이 이곳을 떠나라는 압력을 받아 도망치듯 떠나서 도착한 곳에서 이삭이 약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때 야곱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고 하였기 때문에 야곱이 드린 기름은 혼자서 여행하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비상의약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예배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창세기 35장 7절에서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야곱은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시몬과 레위가 분을 참지 못하고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하여 세겜 족속의 보복을 두려워하지만 갈 곳이 없어 고심하였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며 또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갈 때 하나님이 추격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여 생명을 지켜 주었는데 야곱이 마땅히 이 은혜를 생각하여 번제를 드렸어야 했음에도 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우 인색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인색하여 본받을 것이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드디어 메시아가 와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기본적인 지식을 올바로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고 번제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